인생의 벼랑 끝에서는 하나님의 최선을 만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죠. 근데 그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목회자 목사님인 피터 윌슨이 쓴 책인데요. 그의 부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원제목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만나다 하는데 그의 부제는 이렇게 썼다고요.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플랜이라는 거는 우리 영어로 계획이잖아, 계획. 플랜. 근데 플랜 B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 먹은 대로 또는 생각한 대로 계획하고 작정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하게 인생 계획이 플랜이 확 틀어져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운 인생이 플랜 A라고 봐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게 있다고 살아야지, 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응답 주실 거야. 내 계획. 근데 사실 인생 살면 그런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작정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하게 인생의 계획이 확 틀어져 버려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정성스럽게 지켜온 크고 작은 꿈들이 어느 순간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도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대부분 당황하고 낙심한 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기도했던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 플랜 A가 부셔지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골몰이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쓰여진 거죠. 저자는요, 이 책에서 자신의 둘째 아이가 유산돼요. 어느 날 죽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보낸 힘겨운 시간들과 목회를 하면서 부딪힌 어려움 속을 솔직하게 이 책 한 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 현장에서 만난 힘든 사람들, 그런들 스토리를 써가면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난 사람들, 인생에 그런 사람들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공감해주는 책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의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죠. 이 책에서 제목이 플랜 B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 계획이라는 거예요. 차선책이죠. 저자는요, 웰스는 이 책에서 우리가 세운 플랜 A가 어느 날 계획이 틀어지고 부셔지고 숲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플랜 B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상황.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직장,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 B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우리가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두 번째 인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A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최고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날 때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다.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끝났어. 내 주위를 봐. 비교의식 쓰게. 현대인들이 비교의식 많이 하죠. 나는 이런데 지금 내 주위의 친구들은 전부 다 잘 나가잖아. 비교의식이야.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 더 좋은 하나님의 플랜 A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 자리다. 그 인생의 변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선의 장소예요. 무슨 말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만져지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살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더 이상은 못 믿겠어.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의 행동 양식을 얘기해요. 본문은 너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만난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겠냐? 인생이라는 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건 상식이지. 누구나 그 인생을 만나.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믿음, 바른 행동 양식은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것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라고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힘없이 사람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요, 그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초저녁부터 나가서 밤을 꼴딱 새고 아침이 다 12시간 이상을 일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호수에 두 척의 배가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지라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돼요. 이들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시리에 빠지고 낙심한 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낙심한 채 그물만 씻고 있는 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3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배가 지쳐서 딱 육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그들이 낙심해서 있는 그 배에 누가 오르세요?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는 명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워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때로 우리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때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그 받는 방법이 첫째, 따라서 하세요. 상식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돌아서라. 그렇죠. 오늘 3절에 보면요,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기를 원하셨다는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신호가요. 그들은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씨름하고 지쳐서 돌아왔어요. 너무 몸이 피곤해요. 지짓대로 지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죠? 휴식이에요. 달콤한 잠이에요. 지금 빨리 씻고 집에 가서 자야 돼요. 그런데 휴식이 필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다로 나가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선뜻 기뻤을까요? 그게 어쩌면요, 그들의 생각이 차라리 주님께서 12시간 전에 초저녁에 우리가 일하러 나갈 때 그 시간에 함께 승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왜 하필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데 신이 오셔서 움직이라고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고 싶을 때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할 때 즉각 도와주시는 분,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면 움직이시는 분,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이 그 시간에 오셔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기도할 때 극적인 찰나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 마치 우리의 어떤 플랜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길 바라는 그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보자. 좀 우리 생각해 봐야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봐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된다? 기도하면 모든 게 잘 된다?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죠. 그래서 누구도 예수 안 믿겠어요? 때로 우리는 인간은 기도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럴 때 주님의 시간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내 계획대로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지? 도저히 내 상식으로 또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 이럴 때 주님이 터진다고. 주님이 왜 이렇게 오시지 늦게 오느냐고. 우리 인생 중에 그냥 마냥 그럴 때 있어요. 어쩔 때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있어요. 며칠 전에 어제군요. 그저께인가? 제 과천에서 섬기던 그 사랑하는 제자가 꽃을 이만큼을 좀 이따 볼 거죠. 뭐 식당 가서 이만큼을 자기가 장미꽃 이런 걸 선물해 왔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대학교 이 아이가 1학년 들어갈 때 저를 만났는데 1학년 들어가고 나서 미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만나니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우니? 전사님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술 마시라고요. 그렇게 순수했더냐. 근데 기숙사 가니까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지방대 미대를 갔지만.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신실하게 제가 견뎌라, 이겨라, 참아라. 너 술을 안 먹는 게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알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울며 울었던 애가 이제 제가 거기 사임하고 교회를 한 군데 갔다 또 여기 개척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보고 싶어. 꽃다발 들고 자기가 왔는데 하는 얘기가 전사님 저 4년 동안 술 입에도 하나도 안 됐어요. 이러네요. 그 아이가 저런 얘기하면서 참 정다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아이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너는 우리 지금 내 제자가 내가 섬기는 제자가 아니니까 솔직히 얘기하지만 너 신앙 속에서 광야가 있었니? 이러니까 광야가 뭐죠? 하나님 음성이 아무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끌고 와서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시간이 있고 너처럼 순간순간 기도하고 응답 주는 시간이 있고 또는 광야 속에 들어가서 아무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다. 그 신앙은 아니야. 얘가 가부뜨고 그게 바로 지금 전도사님 심정이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그 아이가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전도사님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 살면서요 광야의 시간을 거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움직이는데 하나님 기도가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어떤 누리게 뭐 어떤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지. 하나님 절대로 있지 않아요. 그럴 때 한숨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때 행동해야 될 게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광야같이 아무것도 안 들릴 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다가 거기서 비방의 어떤 죄를 질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물을 씻어 놓아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래요. 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물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야. 그 그물마저 없으면요 우리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 그물의 의미가 뭐예요? 이들이 만약에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때 그물을 씻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승선했어도 나중에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비참하고 힘들어도 아무 음성이 안 들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리라 나를 도와주리라 내 인생에 역정 내리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힘들고 환경에서도 그물을 씻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그물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쓸 거야. 나의 하나님이잖아. 순간순간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잖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십니다. 그럼 준비는 뭐예요? 말씀, 기도, 신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신뢰에 대해서 버리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면 믿음이 없을 때가 많고 잘 나가는 사업이 어느 날 망하게 되는 게 오늘 많은 사건 아닙니까? 또한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마치 인생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고 주위 환경과 비교해보면 내 자신이 너무 뒤쳐져 살아가는 것 같고 때론 가족들한테까지 미안하고 가족들이 보았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만한 역할을 못하고 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 아닙니까?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은 크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우리들 인생의 그물을 씻고 있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믿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우리 그물만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요, 우리가 닦은 그 그물을 가지고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닦아놓은 그 그물을 가지고 다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어디서 내려야 돼요? 오늘 사절에 보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로 나가자. 바다에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사절에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 성서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인지 아세요? 또 이거를 제가 새벽, 죄송해요,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가 많이 떨어지는데 어디 말씀이 시험하냐고요. 제가 새벽 5시까지 꼴만 밤샜어요. 잠을 못 잤어요. 말씀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셔갖고 본문이 새벽 4시, 5시 넘어서 완성이 되는 거야. 4시 50분 완성이 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건 도저히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왜냐면요, 그 그물을 내리는 건 업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내려봤겠습니까? 그물을 손이 부러질 정도로 내려봤겠죠. 그런데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는 건 모든 어부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는 건 모든 어부가 다 하는 행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한 번도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린 적이 없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잘못 생각해 보세요.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뼈로 굵으면 어부들이 더 굵겠죠. 40년, 50년을 여기서 남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도 어부, 아버지도 어부, 나도 어부. 그런데 어느 날 30대 초반 젊은 분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고기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는 이들이 더 잘 알아요. 이들이 이 삶을 살아와 봤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는데 어느 날 얼떡날떡 말도 안 되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던져. 깊은 데에는 고기가 살지 않아요.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부가 하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놔라 할 때가 있어요. 너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잠언서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14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볼게요. 믿음은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부족함, 때로는 연약함,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걸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요, 목회하기 전에요, 왓이라는 인생을 살아봤어요. 하나님, 저는 왓으로 목회해볼게요. 뭡니까?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내가 이거 좀 낫죠? 내가 남들보다 이거 좀 괜찮죠? 왓으로 한번 승부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이거 남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나보다 나은 거 많지만 이 부분은 내가 좀 그들보다 좀 낫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설교를 잘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내가 그들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지.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왓, 갖고 있는 어떤 것, 그거 가지고 목회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절을 무너뜨리는데 왓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다. 왓으로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해봤어요. 내 재능을 부려봤어요. 나의 사고를 들여봤어요. 나의 상식을 들여봤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 천사를 생각해요. 우리 청년을 통해서 제 뒤통수를 탁 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에 3시간, 하루에 4시간 기도하세요. 이건 뭐냐면 왓이 아니라 어떻게라고 물어보는 거. 뭐냐면 왓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how, 어떻게.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꿇을 수 있는 무릎이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내 무릎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습대로 쓸게.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없어요. 쓸게. 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가슴이 가장 기쁘면서도 아픈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아픈 마음 사건을 겪었는데요.
우리의 중등부가 이제 새록새록 이제 애들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오는데 뭐 여자 청년 그 여자 중등부 하나가 있어요. 참 여기 오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전단지를 붙일 때 많이잖아요. 지금 한 4,000장이다 제가 1,200장, 300장을 막 붙였는데 세상에 여러분 붙이면 띄고 붙이면 띄고 이래요. 제가 붙이러 가고 붙여 한 4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막 전문 떼고 막 붙여 이게 내 손가락이요. 저는 전단지 청테이프를 쭉쭉 찢어낼 때요. 요게 이렇게 손이 다칠 줄 몰랐어요. 아프지 않았거든요. 쭉 찢어내 붙이고 물에만 조금만 찢어 붙이고 막 하는데 한참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하니까요. 수천 번 했죠. 한 4천, 5천 번 했겠죠. 이거 4천, 5천 번. 왜냐면 하나 붙이려면 4개 청테이프가 들어가요. 한 4천 번, 5천 번 하니까 이게 나중에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게 퉁퉁. 그 다음에 일어날 수가 없어. 손가락이 부어. 너무 아파. 그래 나가죠. 그래 나가서 막 기회가 또 뛰면 그 다음에 11시 되면 공무원하고 뛰면 또 가고 그 시간 맞춰서 또 막 붙이고 돌아다니까 4시간, 5시간 팔이 아프고 막 손발이 막 덜덜덜 떨고 춥고 배고프고 막 이래요. 그런 남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박가자마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막 무슨 군고구마장사처럼 막 시커먼 옷 막 털 이런 거 막 에스키모 옷 이거 들고 쥐 떨면서 막 붙이러 다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요. 저 사람 목차자로 안 가요. 그 뭐지 이게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오는 거야. 그 사람들 참을 수 있어요.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정류장에서 오면 차들이 밀려있으면 힐끔을 쳐다봐요. 참을 수 있어요. 너무 창피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치? 나는 와시아니라 어떻게로 갈무기는 건데 하나님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거죠. 그들이 창문 열고 뭐라고 하는 거 뛰었다고 여기에 붙여요. 별살건 다 만나요. 뭐 아파트에 붙이고 막 뛰다 막 던지고 여기다 붙이면 다 참을 수 있어요. 왜요? 다 그래도 뭐 전투해봤으니까. 그런데 가장 아픈 건 뭐냐면 사거리에서 이제 막 부딪히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 여자 그 중학생 하나가 여자애가 저 이렇게 보니까 셋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있고 친구 여자 2명인가 봐. 이렇게 건너가요. 근데 여자 2명은 처음 보는 애요. 근데 내가 이 길은 굳이 말하셔야 되나 봐요. 근데 지나가는데 봄이야 이름이 그래갖고 봄아!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누가 잡은 게 딱 봐요. 전대사님! 어제까지도 전대사님! 뭐 이래야 되는데 봄아! 그러는데 순간 딱 그러면서 얼굴이 당황하는 거 있잖아.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엄마가 막 몸빼바지 도시락 싸갖고 막 교실로 막 도망가는 것처럼 창피해갖고 우리 엄마 안 해요 막 이러고 싶고 그 놈이 들었는지 얼굴이 일어난 거야. 그 순간 잘가 예 하고 가는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 누구니 저분? 뭐라고 했을까? 다음부터는 길 가다가 전단지 붙일 때 우리 애들 만나면 아는 차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지금 왓이 아니라 하우로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 붙이다가 그런 사건을 좀 만나게 돼요. 일단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교회가 붕괴될 것 같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저를 이끌고 있을 때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 순종해봐라.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 당신이 여기다가 깊은 곳에 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물 던지라고 하면 도저히 상식이 이해되지 않지만 한번 던져볼게요 라고 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해보는 거예요. 젠틀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젠틀한 게 목회가 아니야. 한번 날 믿고 한번 던져봐. 너 처참하게 한번 부셔줘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 믿음이 확실히 왔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봉중 씨가 쓴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 나오면 참 재밌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경기 중에요. 지금도 이분이 잊혀지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장애물 경기 아세요?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가는데 하나에는 육상 선수고 키가 컸다. 또 다른 아이는 키가 작은 아이였다. 다리도 짧고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의 아이는 당연히 앞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통과하고 띵틀을 뛰어넘고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1등으로 뛰어나고 야구로 50m, 80m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만치 앞에 쟁반 위에 밀가루를 얼굴을 파묻히고는 접힌 종이를 입술을 물고 접힌 이게 뭐 안에 접힌 줄 물고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서 쏜살같이 뛰었다. 그 접힌 종이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접힌 종이 딱 열려요. 열을 펼치는 순간 1등으로 왔지만 그 아이 얼굴이 굽어졌다. 왜냐하면 아플싸 접힌 종 1등으로 와서 딱 접어갖고 푸니까 거기는 할머니라고 쓰여있지 않은 거야.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뭐합니까? 할머니가 못 뛰는데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꼴찌로 할머니와 걸어 들어왔다. 반면 키가 작은 아이는요 순간 늦게 왔지만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체육선생님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글자가 뚜렷하게 쓰여있는 그 글자에 이 아이가 기뻐했어요.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가 걸음이 늦으니까 시원찮은 이 체육선생님이 얘 안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그리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뛰기 시작합니다. 1등으로 들어온 건 두말 없이 1등이 되었다.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앞에 있고 때로 빨리 가고 못 가고 내 소원의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경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시원찮으면 너 연약하지? 너 부족하지?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같이 띄워주마.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돼. 예수님 앞에 몸만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계속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행동 양식을 원하는 게 마지막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따라서 하세요. 가장 중요해요. 믿음의 삶을 완성해라. 믿음의 삶을 그렇죠. 완성해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맞게 수준에 맞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변화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 삶이 예수님의 걸맞게 그분의 삶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시 육지에서 배를 대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육지에 배를 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11절에 다시 육지에 배를 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놀라운 건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요 실패자의 인상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삶이었어요. 부족해도 내 지식을 의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었어요. 힘들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왜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올라탔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교회에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똑같은 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배일지라도 예수님이 타기 전과 탄 이후의 삶은 틀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삶이 틀렸어요. 그전에는 낚시만 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고기만 잡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초점이 틀어진 거야. 내 인생 누구를 위해 살지? 내 인생 누구를 닮아가야 되지? 그전까지 내가 좀 성공하는 게 내 배를 두들기고 내가 잘난 인생 좀 살아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 내 인생 내 비전 하나님을 위해 살자. 할렐루야. 그게 바뀌어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전문의가 돼도 같은 의사가 돼도 같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누구와 동행하면 누구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가 중요하더라고요. 분명히 달랐어요. 똑같은 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젠 달라졌어요. 달라진 경험한 사람,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배에 탄 목적이에요. 자,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11절 보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세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걸 원어 성경에는요. 그분을 저주로 쫓아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억양과 그들의 삶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비바람에 몰려와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흔적을 받았노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흔적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사인, 영어로 사인이죠. 이거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헬라어로 스티그마, 이거는 소이처서 오메오메는 소가요 그냥 벌판에 흩어져 있을 때 내 소가 아닌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소에다가 도장을 딱 찍는 걸 이거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소의 도장을 딱 치잖아요. 이건 오케이 목자 거라고 딱 치는 그 순간 그 소는 흩어진 소가 아니라, 따라서 내 소가 되는 거예요. 내 소가 되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주인,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가 가치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간다. 하나님은 나를 등에 태우고 간다. 이 확신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괴로운 핍박 속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왜 그거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 범사에 감사. 기뻐하라. 그의 서신서를 보면 다 기뻐하라는 거야. 그의 삶이 기뻐하는 삶인가요? 툭하면 감옥 들어가서 매 맞고, 툭하면 퇴장이나 맞고, 툭하면 모멸을 받고, 툭하면 욕먹고,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위로하신다. C.S. 루이스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얘기할게요. 가치 있는 인생, 변하는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지창금을 갖고, 여자 신부 쪽에 가갖고 지창금을 하는데, 그 집에 소예요, 소. 말하자면 지금 우리 돈을 주는데 지창금을 여자가 예쁘면요 보통 소 4마리 5마리를 주고 온대요, 장인어른한테. 그런데 보통 지창 소를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풍습이 있었는데, 신부가 젊고 예쁠수록 지창금, 그 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노처녀 한 명 있는데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그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소 반마리만 준다고 해도 얼씨구나 하고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 그런 가르치고 싶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그 마을에 누구예요? 추장, 또 아닌 추장 아들이 전부 예쁜 여자를 다 제쳐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노처녀에게 홀딱 반해서 청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추장 아들이 가져온 지창금의 규모였어요. 소 반마리가 아닌 그냥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할 이 처가에 소를 8마리나 주고 지창금을 갖다 주고 온 겁니다. 그 마을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비인도 소 3마리를 지금까지 받아본 일이 없대요. 풍습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게 3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화제를 뿌리고 추장 아들과 그 노처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첫날 밤에 노처녀는 자신에게 왜 그렇게 많은 지창금을 보내는지 물었대요. 그런데 신랑이 얘기합니다. 내게 당신은 소 8마리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만약 내가 소가 더 많았으면 그것마저 다 보냈을걸? 이라고 얘기하대요. 이 말에 신부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마을에 선교사님이 방문합니다. 그 추장집에 들어가는데 평소 이 백인 선교사님은 추장 아들하고 좀 친했대요. 그런데 친분이 있었던 터이지만 사정상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그래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방문했는데, 세상에 소문을 들으니까 못생긴 여자랑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죠. 그런데 신부는 보이지 않는 거야. 어디 갔는지. 이혼했나? 없어요. 너무 예쁜 여성이 그들의 시종을 들더랍니다. 옆에 차도에다가. 그래서 선교사가 물어봤대요. 아니 부인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예쁜 여성이 자기가 결혼한 그 부인이라 라고 자취지종을 말하더래요. 자, 못생긴 부인은요, 남편의 사랑에 그날 저녁부터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 이렇게 사랑하는, 한 번도 누구를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봐준 적이 없는데, 내 남편만큼은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봐주는 거야. 거기에 남편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 그럼 나도 그에 걸맞게 치장해보자. 누가 나를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막 살 수는 없잖아. 그럼 하다도 돼. 예쁜 옷도 입어보고 또 이렇게 또 꾸며도 보고 소 8마리 받을 만한 자격같이 꾸미고 치장하니 어느 날은 정말 예뻐지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피 흘려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었나요? 그분이 처절하게 6시간 동안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외칠 때 우리가 그 말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참한 인생 베드로의 배 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배우지도 못하는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이끌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제자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걸맞게 사랑하라고 할 거죠. 결국은 그들이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의 일대 믿음이 됐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감격해서 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일평생 그 지독한 선교 현장에서 외롭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에 걸맞게 그의 원하는 대로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는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하고 또는 다시 육지에 배를 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걸맞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인격질 가치관을 다듬어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깊은 대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의도한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